참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밖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던 그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믿음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행위도 많이 사라지게 되죠.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면은 기도도 점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을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담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들도 그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자기의 욕심은 채우고 싶은데 이룰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의 형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종교적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한풀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참된 기도는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나의 욕망과 소원들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정의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겠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지, 또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 우리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기도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말과 또 우리 성경적인 어떤 일들, 믿음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참된 성경의 의미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가 다른 종교의 것들과 비교해서 하나라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별 다름없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와 또 여러분들과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붙들린 바 된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위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변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처음에 보면은 뭐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말년 또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를 변함을 통하여서 그의 말년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고만고만했고, 다 고만고만하게 우리와 똑같이 씨름을 했고,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게 고만고만했던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돼보자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에 나온 인물처럼 맨날 실수하고 맨날 자빠지고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다시 회복하고 그러다가 나가서 또 실수하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옛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정한 기도의 의미,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우리 36절 이하의 말씀부터 우리가 배경을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신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빌립이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예수님을 쫓긴 쫓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것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고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잘 못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시는데 빌립은 좀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나 나나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어봐라 하나님만 믿어봐라 라고 하면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 보여줘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보여준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믿음이 부쩍 자랄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치 허공에 놓고 기도하는 것 같이 답답하니까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간사한 존재이냐면은 기적을 맛보고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이지 말라 나에게 뭐 기적을 행하여 달라 행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을 하면 여러분 코앞에 들여댄다 할지라도 절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격적인 만남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을 믿기로 내가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기다리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랬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단 인간이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다가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자기의 의지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은 것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기 전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냐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로 기도를 한다게 되면은 이건 잘못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해 주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사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어떤 말이냐?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0절 끝에 보니까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면 무엇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어오시고요, 그렇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을 통해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심을 믿는 것.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곧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목적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빌립에게 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을 믿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을 믿는 것.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무엇들 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 성령을 받은 각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을 하자 안절뱅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자가 막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 다녔었던 그 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 다녔던 길은요, 여러분, 세계 만국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기껏해 어디 다니셨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한 배가 한 5, 6, 70개 되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작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를 지나서 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유럽에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내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한다고요? 더 큰 일도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시작하시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 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돈 많이 벌자고요? 우리 자식들 잘 되고자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2차원 다음 일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시작하셨던 그 일, 그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열쇠는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앞에 있는 상황은 다 떼어버립니다. 다 떼어버리고 오로지 13절 말씀만 붙들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왜 기도가 시들시들해지신지 아십니까? 왜 기도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변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왜 떠날까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딱히 이루어지는 일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좀 풀어달라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13절 말씀을 잘못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고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느냐? 이것은 조건절이고요. 결과가 무엇이냐? 이는 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 모든 일을 이루겠느냐? 이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때문에 무엇을 얻는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이란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보드의 뜻이 재밌습니다. 이 카보드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을 무겁게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언제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까? 내가 시험 잘 봤을 때, 내가 승진됐을 때, 내가 무엇인가 잘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잘 안 되면 어떨까요? 내가 한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했다?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가릴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드러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가 뭐 좀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고 내가 뭐 좀 못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덜 빛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과 실패와 또 낭만 속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은혜로운 사실이라는 하나님 사실을 내가 믿고 고난과 실패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욥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나의 선택이 다를 때 드러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행한 대로 잘 일이 되지 않고 또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자포자기하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뭐 하기 시작하냐면 궁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나는 절망하고 낭망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얼마나 자본주의적이고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낸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소유가 적어지게 되면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유가 적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더 많은 소유를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무겁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겁게 의식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자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예수님은 무겁게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십자가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하고 돌아가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향해 걷는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거룩한 영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쥐고 간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참된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지기 위함?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끝까지 걸어가신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무엇이 세워집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무겁게 대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어찌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내가 무겁게 생각하고 이 교회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 그에 걸맞는 삶을 내가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명령은 그야말로 무수히 많은 종교에서 구하는 그것과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보십시오. 어느 종교의 기도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느 종교인이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종교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 무조건 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나의 기도의 대상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구하는 것을 주실지 마실지도 묻지 않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묻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순서가 자꾸 바뀌잖아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기도 후에 우리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만 나에 대한 기도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정욕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이라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기도하는 자들이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교회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왜 싸우느냐 이런 겁니다. 왜 싸우느냐?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기 때문에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구하거나 너희 욕심대로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기도가 우선되지 않고 나 자신의 기도만 우선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두 번째는 정욕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 일이 응답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욕을 따라 구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침표 딱 찍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만, 이 구절만 좋아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 구절만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구절이 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나왔습니까? 오늘 13장 36절부터 쭉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쫓을 거냐? 쫓겠습니다. 베드로, 너는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무슨 근심입니까? 나를 쫓는 데 있어서 절대 근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절대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장 2절부터 나올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쫓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쫙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를 바로 믿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지죠. 그래놓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 기도할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지켰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끝까지 해나가겠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똑같은 존재인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나쁜 일이 있을 때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